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장이 너무나 크고 그다음에 학교 건물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대학을 들어가고 나이가 들어서 다시 초등학교 갔더니 아이고 이렇게 작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정말 당황할 때가 있어요. 사실 운동장이 작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운동장을 바라보는 눈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세계가 자라기 때문에 운동장이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죠. 신앙도 이 세월이 흐르고 자라면서 옛날에 신앙적으로 이런 것이 굉장히 크다고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작아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7절 속량이라는 주제는요, 너무나 큰 주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용서의 간격, 죄의 용서의 간격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은 죄 용서보다 더 크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죠? 죄 용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받았던 구원에서만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자라고 우리의 시각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면서 속량이라는 주제보다 더 큰 주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속량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사함,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죄사함이라는 주제는 죄사함을 받아야지만이 천국에 가죠. 죄사함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들들 딸이 되는 것이잖아요. 죄사함을 받아야지만이 영화로운 구원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첫 번째 관문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첫 번째 관문인 것이지 우리 신앙의 전부는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다루게 될 8절부터 10절의 말씀은 구원의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가 되고 우리의 신앙을 더 크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짤막하게 설명한다면 로마서는요, 우리 개인의 구원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의 오늘 이 말씀은요, 우주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보통 개인의 구원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에베소서의 오늘 말씀은 우주적인 구원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시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가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의 또 다른 주제가 뭘까요? 8절을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가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두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의 결과가 뭐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줬다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으면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혜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총명을 넘치게 부어줬다는 것이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줬다라고 하면 예수를 믿으면 공부를 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저도 거듭나고 나서 학점은요, 예수 거듭나기 전이나 후나 똑같더라고요. 그렇죠? 이 학점인 공부를 대하는 자세는 달라지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혜와 총명은 공부를 잘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인생의 궁극적인 깨달음이에요. 영원한 세계, 죽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것이 무엇인가라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런데 우리 눈에 자꾸만 돈만 쫓아다니고 이생의 어떤 안위만 쫓아다니고 건강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없는 거죠.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바른 것을 분별하는 거거든요. 총명은 뭘까요? 그 변별한 것을 실질적인 삶 가운데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조화롭게 돼야 되는 것이죠. 깨닫기만 하고 삶 속에 적용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지혜와 청명이라는 것은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우리 삶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을 지혜로 한다면 교회를 다니면 총명이죠. 그렇죠? 예수를 믿기만 하고 교회 안 다니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예수를 믿었는데 삶의 적용이 일어나는 것을 총명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분별한 것을 따라서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넘치게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눈이 열린 거죠. 마음이 열린 거죠. 영혼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영혼이 깨우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혼이 죽은 상태로 있는 거죠.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손으로 만지는 세상에 갇혀 살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주님께서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영혼이 깨우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요,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영역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성경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종종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틀린 기도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성경을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족 상속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대학교 다닐 때 친족 상속법을 가르치신 교수님은 북한의 친족 상속법을 연구해서 이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많이 읽은 분입니다. 왜 성경을 많이 읽냐? 성경은 아주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거든요. 성경에서 친족 상속법에 관련된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이 읽었지만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열리지 않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성경책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지혜와 총명이 넘치도록 주셔서 죽어있던 영혼이 깨어납니다. 눈이 열리죠. 마음이 열리죠. 영혼이 일깨워집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눈이 열리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열리게 됩니다.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주는 거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영적인 변별력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성경을 볼 때 정말 꿀송이처럼 달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도 있는 것이죠. 눈이 열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이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이건데 새로운 기준과 가치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무지합니다.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당대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이고 석학 중에 최고의 석학입니다. 예수께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합니다. 그때 뭐라고 응답합니까? 내가 어머니 못해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지혜와 총명을 열어서 무엇이 보여지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지혜와 총명은 죄 사함 후에 옵니다. 성령의 지혜, 성령의 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의 속에 있는 비밀을 누구에게 가르쳐 줍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르쳐 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꿈꾸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이 비밀이라는 것은 성경에 예수께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데 그때 비유로 얘기하시니까 쟤들이 물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비밀이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알려지는 것이 허락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겼으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우리는 눈으로 보아서 알고 귀로 들어서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란 단어는 예수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비밀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보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구원의 진리가 감추어졌었는데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이 뭘까요? 수수께끼일까요? 아닙니다. 이 비밀이란 것, 여러분, 이단 중에서 신천지가 비밀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미혹할 때 사용해요. 이거 비밀이야.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신 거고 대다수 사람들은 무지한 상태에 있는 거야. 비밀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그런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었어요. 선지자도 보고 싶고 듣고 싶었는데 감추어졌어요. 그런데 예수가 오시고 성령이 오시자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분명히 과거에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자 드러난 것이죠. 더 이상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총명한 헬라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학벌이 좋은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학벌 좋고 머리가 좋다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참 하나님은 재밌으세요. 일학무식한 공부 하나도 못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열어주시는 것이 비밀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지만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요, 배운 사람만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참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아무리 어려운 말을 하더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알아듣는 거고요. 아무리 쉬운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면 알아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이죠.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성령이 가르쳐 줘야만이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신령한 공동체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열어주셔야지만이 정말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신령한 교회, 신령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그 비밀이 뭘까요? 9절을 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하나님 마음에 계셨는데 과거엔 들추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밝혀낸 게 뭐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임시방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때가 무르익어서 언젠가는 드러날 터인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때가 무르익기 전에, 드러나기 전에 우리에게 비밀을 먼저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죠. 경륜이라는 표현을 저 자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법학을 공부하고 몸도 아프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속에서 만난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속에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경륜,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아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준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때가 참에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가 지으면서 이 세상은 깨지게 되었어요. 오늘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홍수가 나고 수많은 아픔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만 우리에게 직접 어려움이나 고통이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좋게 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좋게 봐요.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으면 세상을 좋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어떤가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탄식했다. 창세기만 그럽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음란하고 포악하고 가진 자들이 더 끝없이 욕심을 부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위선, 날이 갈수록 범죄가 포악해집니다. 끔찍해집니다. 사람들은 부자도 있고요, 굶주리는 사람도 있고 비참한 세상에 사는 사람도 있고요. 인간은 누구나 행복 추구권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삶의 생존권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박탈되는 이런 세상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통일된 세상이 아니라 깨트려진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균형이 있고 조화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그는 통일된 세상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온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와 균형과 통일과 아름다움이 회복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재통일. 이 통일한 단어는 아나케팔리온이라는 헬라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나라는 단어가 다시라는 단어예요. 다시 통일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통일되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 죄가 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고, 부부관계가 평화롭고,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통일되었었던 때가 있죠. 조화롭고 균형 있고 아름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깨져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 그렇죠? 재통일, 아나케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킬 때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단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의 자그마한 구원이 아니죠. 로마서에 말하는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교리적으로 정립합니다. 에베소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주적인 구원을 얘기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개인적으로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는 그런 구원을,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눈을 열어서, 영혼을 깨우쳐서, 마음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아담이 하와를 탓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이 세상은 똘똘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경륜 가운데 속에서 조화와 균형과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대학교 시절에 이렇게 1학기 때 한번 정치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제도나 법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같이 다녔던 친구 중에서는 국회의원도 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젊은 시절에 꿈꾸었던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결국 그 친구들도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결국은 이 세상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무슨 제도와 법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에게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아서 균형이 깨어져 있는 이 세상을 회복해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 우리는 다 내 가족,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는데, 교만에 빠져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도 하고 남을 영화롭게 하기도 하고 나를 깨트려서 좀 더 이 공동체를 조화롭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어떤 통일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속에서 조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경험이죠. 그러나 완전한 경험은 하나님의 경륜이 마지막 때에 있는데, 재통일, 다시 통일, 아나케팔리온, 그때가 아나라는 다시 하나님께 완전하게 깨트려진 것을 회복시킬 때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를 경험하시고 다 경험하잖아요.
나만 잘 살려고 하는 이런 세계, 코로나19가 나만 지키려고 해서 됩니까?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사람을 덮치니까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나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세상인 것을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좁은 운동장을 바라보는 세상에서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조화롭고 아름다울 때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죠. 그 안에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있죠. 그 안에 또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은 탄식하고 있는 이 피조물들이 언젠가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을 그 땅에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꽃이 폈는데 시들고 썩어버리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릴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지혜와 총명이 열리면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비밀이 뭐라고요? 통일되는 거예요. 조화롭고 아름답고 균형 있는 세계가 언젠가는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 땅은 처절하게 비참하고 아픔이 있는데 저 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의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두 부류의 기쁨이 나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한 부류는 먹으면서 기쁩니다. 이전 포도보다 좋네 이러면서 기쁩니다. 한 부류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처럼 비밀스러운 거였던 거죠. 그 사람들이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기뻐하는 자입니다.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러세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요. 근데 통일을 얘기해요. 조화롭고 균형 있고 아름다움이 회복될 그런 꿈을 이야기합니다. 하와이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썬텐하면서 이런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손이 묶여 있고 발이 묶여 있는 어두침침한 그 감옥에서 그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일을 이루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자잖아요. 감옥에 있잖아요. 자기 하나 보호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걸까요? 이사야 11장에서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치고. 이사야가 본 환상은요, 사막이 변하여 낙원이 되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뒹구는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그 나라는 걱정도 없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어요. 오직 기쁨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의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세상이 굽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전을 꿈꾸는 것이죠. 이런 것을 누가 볼 수 있는 거죠?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부어진 사람만이 보여지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을 때 감옥에 있든 어떤 고통에 있든지 그 가운데 속에서도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구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기쁨이 회복되고 정말 즐거움이 회복되고 어떤 형편과 아픔이 있는 가운데 속에서도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깨어나서 이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